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속을 떠보기 위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신앙운동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교의 한 지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제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땅 안에 국한시키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고치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세계적인 종교를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유대교를 부흥시키거나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유대교의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유대교의 랍비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유대교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의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위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의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셨고 어떤 뜻을 갖고 계셨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역사적인 예수를 찾고자 하는 연구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느냐? 정말로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냐?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평강 중에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60만 장병들이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난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고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고 후학을 키우고 신앙을 변증하고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는가? 아니면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당신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알고 있을 것을 전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즘에 어떤 이단 단체들처럼 5대양이라든가 6대주라든가 이런 거창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국한시키셨지만 이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서로부터. 이 말은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 모든 이방인 세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예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믿어지는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입니다. 장차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 누가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서양의 문물을 흡수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한 땅이고 예수님은 동양과 서양과 모든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어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물소리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법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스라엘에 국한시키려고 했다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유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중의 새가 상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방인들 중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국제적인 스케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은 미약해.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된다고 해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를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어린아이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위로도 자라나고 옆으로도 자라나고 키가 크고 생각과 지혜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처음부터 공중의 새들이 온 건 아니지만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니까 공중의 새들이, 이 이방인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이더라.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도 다 아는 구절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라라는 지시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이 복음이 장차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어 주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교사를 보낸다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이들도 이방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도들도 익숙해지고 이해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찾은 다음에 그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그러합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9장 6절,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1027면 이사야서 49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너로 이방의 빛을 삼는다고 하셨어요. 이방인을 인도하는 역할을 주셔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땅 끝이란 말을 쓰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합니까? 주님이 이미 옛날부터 예언하신 것들을 그리스도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합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해야 될 문제, 예수님 이외에 누가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할 일이 없는 그런 그 백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다.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요한이 아주 한마디로 그 원리를 잘 표현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다. 얼마나 많은 옳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이 2000년이란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년. 15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한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민족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적어도 200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은 너무 긴 세월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고 적절한 시간이고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한 번 더.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